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같이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자비가 내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요는 좀 더 크게 해볼까요?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요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여기 몇 학년 몇 반이죠? 4학년 1반 친구들이 되게 열심히 잘하는 거 있죠. 워낙 그전에는 한 명만 앉아있었는데 오늘 3명이 딱 앉으면서 박수를 앞에서 열심히 쳐주니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제 우리 함께 기뻐해 기뻐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이 오니 잔치와 진보가 준비되었네 우리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이 오니 잔치와 진보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한 번 더 할 건데요. 보세요. 이렇게 감정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함께 기뻐할 때 기뻐하는 표정은 없고 박수만 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살짝 몸도 조금 풀리면서 박수 치면서 몸을 잠깐 움직여 볼까요?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해 볼 거예요. 우리 함께 기뻐해.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이 오니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이 오니
찬양할 건데요. 일주일 동안 성경학교 끝나고 잘 지냈어요? 이제 개학도 하고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통해서 새롭게 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뭘 새롭게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을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께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어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를 세워놓았네.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 아니,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도 괜찮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이혜민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초등부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성경학교를 진행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경학교를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학교에서 배운 말씀을 잊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초등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도전할 때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강도사님 모두 아프지 않고 건강하도록 지켜주시옵고 오늘 강도사님이 말씀 전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344장 함께 부르면서 5학년 일반이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는 그 봉사 감당해 주겠습니다. 함께 344장 부를게요. 클릭 한번 해주세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드려진 헌금 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예배에 나올 때 주님께 정성껏 드리는 헌금 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임정혁 어린이 11조로 그리고 윤상순 선생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의 삶 살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감사 헌금을 그리고 송영희 부장님 11조로 헌금 드렸습니다. 이 드린 손길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더 풍성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예배 드릴 건데요. 예배 앞서서 함께 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인데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지금 한번 직접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찾기 어렵지 않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 말씀 다 찾았나요? 찾고 있어요? 네, 시간 조금 더 줄 테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 텐데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이 좀 분량이 되죠. 그래서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요,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라는 말씀 제목으로 성경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도사님 다 바라보고 있어요? 네. 지금 쓰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설교 기록하는 거 아니면은 내려두고 말씀 집중해서 잘 들을게요. 핸드폰도 한편에 두고 강도사님 지금 다 한번 바라봐 볼게요. 눈 마주쳐 볼게요. 눈 다 한번 바라봐 주세요. 네, 여기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누가 안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 부를까요? 잘 바라봐 주세요. 네, 강조사님 다 바라봐 주세요. 오늘 말과 행동은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언행일치라는 말 들어봤어요? 언행일치. 언이 무슨 언이에요? 한자 배운 친구들 좀 있어요. 말씀 언, 행은 무슨 행? 무슨 행? 행할 행. 일은 뭐예요? 한일. 치는 뭐예요? 일치하다.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행일치가 이게 사자성어인데 뜻을 풀이하면 말과 행동이 같다라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말과 행동이 같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정말 아껴 사랑해 라고 말은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실제로 행동은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모른 채 한다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을 번지르르하게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해도 그 사람 말이 거짓말이 되겠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언행일치라는 사자성어로 시작하는 이유는요, 이 언행일치가 오늘 들을 말씀과 깊게 관련이 있어요. 근데 조금 달라요. 오늘 하려는 말은요, 믿음 있죠. 믿음 따라해볼게요. 믿음 그리고 행함.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해요. 믿음이란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 행함은 뭐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을 때 믿는 대로 정말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은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산상수훈에 대해서 배웠어요.
산상수훈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사실 산에서 말씀을 전한 것보다 바닷가에서 배 위에서 말씀을 많이 전하셨는데,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한 건데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복음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담겨 있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산상수훈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즉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키워드가 행동이고요. 그 행동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비유는 이거예요. 무슨 비유였어요? 함께 읽은 말씀에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보면 여기 그림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그림은 뭐가 많이 달려 있어요? 뭐 사과 아니면 다른 열매. 근데 두 번째 나무는 열매가 많이 없죠. 우리가 이 그림만 딱 봐도 어떤 게 왼쪽에 있는 게 좋은 나무인지 오른쪽에 있는 게 좋은 나무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나무에 달린 열매의 개수 또는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게 잘 열렸는지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나무는 좋은 나무구나, 이 나무는 나쁜 나무구나.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좋은 나무는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해요. 그리고 바꿔서 얘기하면요,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좋은 나무는 그 나무 자체가 가진 나무 자체 아니면 영양분을 공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좋아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구나, 그리고 열매가 좋지 않을 때 나쁜 나무구나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려는 것은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나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간도사님 지금 바라봐 주세요. 지금 안 보는 친구 있는데 멈춰주세요. 쓰는 거. 지금 오늘 성경 필사 내는 날이죠. 그래서 밀린 거 쓰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쓰는 친구 다 보여요. 여기서 무효 처리할 거예요.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나무가 아닌데 왜 나무로 우리를 비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나무라고 하면요, 우리가 맺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뭐냐면요, 말씀을 함께 잘 읽으면요, 7장 앞부분을 보면요, 우리가 맺는 열매가 우리의 행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이 나무 그림을 잘 볼게요. 좋은 나무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보고 좋은 나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그 사람이 믿으면 열매가 행함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 행함이 믿지 않은 사람이랑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요,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면, 열매가 우리의 행함이라면,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놀 때 우리의 행하는 행동이 믿지 않은 친구들이랑 똑같이 악하고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금 무서운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한 번 더 크게 읽을게요. 시작. 다시 말하면 그들,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 볼게요. 두 번째,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21절에 나오는데 주여 주여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이 돼요. 주여 주여. 어떻게 하냐면요. 강조사님 읽어줄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언행일치랑 같은 내용이에요. 말로 기도할 때 주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 행함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 기준인데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늘에 나중에 있을 수 없다고,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거나 아니면 잠자고 있을 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까요? 우리 꿈에 나타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어떤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이거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성경이에요. 이 성경 모든 내용이요. 저자가 다 다르잖아요. 맞죠? 근데 저자가 다르지고 인간 저자, 사람 저자가 썼지만 사람의 뜻대로 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간 저자의 책 각권을 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모두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라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진 내용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힘입어서 귀신도 쫓고 기적도 베푸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어요. 사실 주변 보면요. 많은 우리가 부르는 이단이라고 부르는, 다르게 표현하면 사이비라고 부르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통일교 알아요? 통일교? 통일교 들어본 사람 있어요? 통일교? 네. 통일교라는 종교가 있는데 그 교주가 지금은 죽었어요. 근데 그 교주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강도사님처럼 이렇게 신학을 배워서 교회에서 목사나 그런 직분자가 아니었는데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렇게 많은 기적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행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교주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인으로 가지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도 아니고 잘못된 사람이었어요. 여기 말씀에서도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진실됨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행함이 달라야 된다.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집과 두 번째 집이 있죠. 여기 바닥을 이루는 게 뭐 같아요? 모래예요. 두 번째 집은 돌, 아주 단단한 돌을 우리가 반석이라고 해요. 이건요 건축자의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한 건데 슬기로운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집을 이렇게 든든 탄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고요. 어떤 미련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해요. 살기는 어떤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반석 위에 사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래 위에 살면 집도 금방 지을 수 있고 편하게 이동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평상시에는 어떤 게 더 좋은 집인지 구분을 분명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비가 아주 많이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떤 사람이 현명한 건축자인지 알 수 있다고 해요. 이 비와 바람, 홍수는요, 믿는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아닌지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됐죠. 서울에 큰 비 피해가 있었죠. 네, 없는 집도 있는데 특히 좀 신림 지역에도 좀 피해가 있었죠. 근데 서울에서 피해가 없었던 지역이 있어요. 어디냐면요, 여기 종로구 지역이 피해가 많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이 종로구 이쪽은요, 그 집안이 화강암이 돼요. 화강암이 뭐냐면 이런 아주 단단한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이 강하지 않으면 물이 스며들어도 다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이제 물을 토해내서 비 피해를 입게 되는데, 집안이 이렇게 화강암이 아니고 반석 위에 단단한 지역은 비 피해를 겪지 않는다고 해요. 실제로 얼마 전에 일어났어요. 근데 이번에 서울에서 일어난 비가 몇 년 만에 이렇게 큰 비인지 알아요, 혹시? 110년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10년 전에 지금처럼 관측을 막 할 수 있을까요? 비가 얼마나 왔는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요, 기상청 같은 게 생기고 관측을 하게 된 이후로 가장 큰 비 피해가 서울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엄청난, 쉽게 일어나지 않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집안이, 그 지역이 어떻게, 집안이 뭐인지에 따라서 집이 좋은 지역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 믿음이 정말 튼튼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평상시에도 잘 믿겠죠. 근데요, 믿음이 튼튼하지 않은 사람도 평상시에는 교회 잘 나오고 하나님 잘 믿어요. 근데 진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더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비유를 배웠죠.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 행함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행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평소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볼게요. 내 모습이 어땠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처럼 한 주 동안 살았는지. 손 들라고는 안 할게요.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제대로 살았다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많이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행하는 게 정말 다르고 특별해야 되고 이런 게 잘 쌓여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내 행동으로 천국에 갈까요, 우리가? 이렇다고 생각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봐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간다, 갈 수 있다. 아무도 안 들었으면 아니라는 거죠. 몰라요?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 삶의 열매가, 행함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화살표만 반대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 달라요. 성경학교 기간에 강도사님이 여러 종교 설명한 적 있죠. 사실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거의 모든 종교들은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해야 그들이 말하는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불교도 마찬가지로 불교를 예를 들어볼게요. 열심히 공양하고 특별하게 살아야 그들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많은 종교들은 그들이 열심히 행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 드려야 그들이 말하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게 먼저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해가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강도사님이 매주 말하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남들보다 착하고 선하게 살고 죄짓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그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선택해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이미 죽으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행동을 잘하고 하나님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중에 죽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죽으셨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로써 증명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행함으로써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죠. 솔직히 말해서 많이 있죠. 많이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강도사님도 한 주 돌아보면 사실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죄를 많이 지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나 강도사님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 죄인인 건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은 한 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안에는요, 내 안에는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것을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죄인임을 알수록 도리어 나의 모든 것들을 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 들으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면서 발버둥 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조금이나마 나의 죄된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읽는 게 그냥 내가 강도사님 읽으라고 해서 읽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고백하고 믿는 게 아니라 내 행동으로서. 왜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자격 없지만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의 구렁이통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한 주, 오늘 새로운 한 주의 첫날이죠. 새로운 한 주 가운데 우리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말로만 고백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으로서 행동으로서 주님을 나타나는 모든 우리 초등부의 구성원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분명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는 이미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값으로서 죽으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그 증거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있었지만 말로 고백했지만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삶의 열매로서 행동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같이 아무 죄책감 없이 죄 짓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강도사님 이제 한번 봐주세요. 우리 주기도문 고백하고 예배가 다 마친 게 아니고 마지막에 키보드가 이렇게 반주해주죠. 그 시간 무슨 시간일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스스로 떠드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면 더 좋고, 적어도 다른 친구들이 기도하고 선생님들이 기도하는데 방해는 하면 안 되겠죠. 네, 오늘 광고 내용 같이 몇 가지 보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5학년 2반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헌금은 5학년 2반에서, 헌금도 5학년 2반에서 이번에 이제 겹치게 되었는데 5학년 2반에서 둘 다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지하 중등부실에서 8월 원래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포도나무 송이 있나요? 네, 가져와 주시면은 오늘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앞에 좀 가져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몇 학년 몇 반이죠? 네, 4학년 1반, 4학년 2반, 그리고 5학년 3반까지 3개 반이 포도나무 송이를 다 채워서 이따가, 잠깐만 들어주세요. 4학년 3반도요? 오, 오늘 많네요. 4학년 3반까지 네, 4개 반이 시상을 할게요. 그러면 시상은 58분 내에 뒤에 가서 시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집중해 주세요. 쉿. 지금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죠. 그리고 오늘 새로 등록한 친구가 있는데요. 잠깐 앞으로 나와줄까요?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네, 네. 고서연 어린이 잠깐 나와주세요. 제가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고서연 어린이 신림초등학교 다녀요? 아니요. 아, 다른 초등학교 다녀요? 네. 집이 좀 거리가 있어요? 네. 아, 그렇구나. 고서연 어린이가 원래 유년부 동산학교 유년부 나왔었는데 초등부는 이렇게 처음 나왔고, 몇 학년 같아요? 네, 4학년이에요. 4학년. 그래서 고서연 어린이가 지금 처음 이렇게 나왔고 할머니랑 같이 교회 오게 됐죠. 그래서 반갑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서연이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눈 감고 손 모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서연 어린이 주님께서 초등부로 불러와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초등부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연 어린이가 앞으로도 초등부 예배 잘 나와서 우리 말씀 듣고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선물로 하나 가져가세요. 네,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뭐 한다고 했었죠? 8월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근데 혹시 여기 명단에 빠진 친구 있으면요, 같이 나와 주셔도 돼요. 일단 8월 생일 축하. 네, 6학년 친희준, 5학년 박서진, 이지인, 4학년 안소윤, 김정민, 그리고 교사 4분, 우정희, 윤상순, 임영화, 이민희 선생님인데 여기 외에도 혹시 빠진 8월 생일인데 빠진 어린이 있으면 같이 다 좀 나와주세요. 다 빨리 나와주세요. 빨리 앞으로 나와주세요. 정희도 8월 생일 맞죠? 나와주세요. 같이 올라와주세요. 위로 올라와주세요. 같이 올라와주세요. 좀 서둘러 나와주세요. 서둘러, 인원이 많으니까 빨리 올라와주세요. 빨리. 네, 올라와주세요. 이쪽으로. 네. 네, 박서준 어린이가 지금 없구나. 안소윤 어린이고 좀 줌으로 드리고 있고. 그럼 우리 같이 좀 가운데로 앞서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요 함께 축복하는 노래 축복합니다. 조금 임영 선생님 이쪽으로 잠깐 당겨주시겠어요? 네, 우리 축복하는 노래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8월에 생일인 선생님들과 친구들 향해서 같이 불러주도록 할게요. 박수 치면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손 내밀어서 같이 축복할게요.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8월에 생일인 친구들과 선생님을 위해서 함께 짧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에 생일인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이 땅 가운데 태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 초등부에서 함께 생일 맞을 수 있도록 또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8월 생일인 선생님들 친구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의지하며 바르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행함으로써 그 믿음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하나씩 작은 거지만 받아주시고 여기 있습니다. 아, 받으셨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다들 들어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49분인데 한 20분간 반별로 네, 공과 네, 잠시만요. 한 가지 더 오늘 좀 광고할 내용이 많은데 마지막이에요. 우리 저번에 성경학교 포스터 그리기 했었죠. 제일 잘 그린 친구 4명 시상하려고요. 4명. 하나씩 볼게요. 이거 이거 어디 같아요? 천국이에요. 어디 교회 닮지 않았어요? 동산교회 좀 닮았죠. 근데 위에 예수님이 계시죠. 구름 타고 계신데 이건 누가 그렸을까요? 네, 최찬 어린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네, 한꺼번에 박수 칠게요. 박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그림 새롭게 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누굴 만났어요? 누구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는 그림 같지 않아요? 이건 오서연 어린이 지금 있죠? 없어요 지금? 오서연 어린이가 그린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건 누가 그렸을까요? 네, 박주영, 6학년 박주영 어린이 맞죠? 박주영 어린이가 그린 그림이고, 마지막 이게 조금 대상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그림도 잘 그렸는데 잘 그렸죠? 이건 안 보여요? 네, 이건 6학년 김은성 어린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럼 우리 한번 우리 잘 그려준 친구들에서 박수 한번 줄게요. 박수. 이 친구들한테는요, 제일 잘 그린 친구들한테 공과 공부 진행하고 있을 때 강도사님이 선물 전달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반별로 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